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은 것, 그거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고 나도 억울한 일이고 마귀만 좋아할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와 뭘 맺을 수 있도록?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저주도 끝내시고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연약함도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그 짐도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자아도 죄의 몸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더 억울한 일도 없다. 하나님도 그만큼 억울할 일이고 우리도 억울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억울케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해 놨는데 내가 또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이중지불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우리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고하고 묵은 짐들, 그 모든 율법의 짐들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뭘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뭘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오시면?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 예수님 하신 사역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오심으로? 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거듭나게 됐으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난 이 새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되는 것 누구의 역사로? 예,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쳐 주겠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를 증거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왜죠?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 전혀 다른 새로운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침 받을 때는 못 깨달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보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 그대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짓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밝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지 어둠으로 이끌어 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로 이끌어 가요. 마귀는 거짓에게로 이끌어 간다. 거짓말하고 사기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행하신다.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그 성취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거진 90%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나요?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대답을 못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왜 사해 줬어요? 라고 물으면 죄 사함 받는 게 그게 구원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지를 압니다. 그렇죠? 왜 사해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와, 그렇죠, 새 언약을 맺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어야 사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 성경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선민이라 그러죠. 그렇죠? 선민, 왜 선민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선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구약이 무슨 말이? 구약이라는 말이 옛,
언약이란 말이고, 신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언약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언약서라고, 성경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주고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을 맺는다고? 새 언약을 맺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뭐 맺게 하기 위해서? 언약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해 주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많아 더러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못 맺겠다 이 말이에요. 더러워서 못 맺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줬으니까 깨끗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뭐 맺는다고?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 되는 거죠. 좀 신학적인 표현을 좀 더 깊게 쓰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뭐 된다고? 결혼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결혼해서 하나됨, 그 하나됨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누구 집에 살아요? 신랑 집에 살죠? 그죠? 결혼했는데 나 친정 가서 살래, 우리 엄마하고 살래,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정신병자예요. 그죠? 결혼했으면 신랑하고 같이 살아야지. 신랑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삶,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이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가, 그 성취 과정을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자,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성령께서 오셔야 돼. 이건 누구의 역사로 된다고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다 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누가 오신다고? 보혜사 성령님 오신다 이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데 성령께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해준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셨고,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로마서 5장 5절 다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그랬죠? 이게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다.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비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나 성령께서 빛을 비춰준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 그 빛을 비춰주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빛을 비춰주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주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빛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랬어요. 뭘 보면? 그렇죠. 주의 영광을 보면 그렇게 변화되는데 영광을 본 만큼 변화가 일어나. 영광을 작게 보면 작게 변화가 일어나고 영광을 많이 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진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그렇게 비춰주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뭘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준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를 어디에 내주셨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주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로소 자기를 봐요. 사람들이 누구를 본다고? 자기 자신을 봐. 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어떤 자기를 보게 되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요. 그리고 연기가 자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자욱한 거죠. 그리고 서랍들이 6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그 날개는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서로 창화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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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팍 들려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돼요. 그걸 보게 되니까 이사야 자신이 누군지를 알겠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겠어.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누구를 봤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서랍 하나가 단에서 취한 바 숯불을 가지고 오더니 그것을 누구의 찢어버려? 이사야의 입술에 찢어버린.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어떤 자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 중에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은 내가 뭘 봤다? 주의 영광을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인 내가 주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지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뭘 깨닫느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고.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이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버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안 가르쳐 줘도 절로 자식이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지금 고기 잡을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물을 다 씻었어요. 고기는 언제 잡아야 됩니까? 밤에 잡으러 가야 돼요. 그죠?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고, 이제는 아침에 이제 다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고기 잡을 수 없다고 그물을 씻고 정리해 놓고 집에 들어가 자야 돼. 그죠? 그 다음날 또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할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지금 고기를 잡으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데 일액이 나 있는 사람이지, 그죠? 갈릴리 바다를 그냥 손바닥 들어보지 원히 들어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죠? 예.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죠? 어느 계절에는 어떤 고기가 잡히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고기가 올라온다. 어떤 고기는 이쪽이 어장이고 저쪽이 어장 아니야. 여기서만 잡혀. 이런 거 다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합니까? 내가 고기 더 잘 잡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지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그냥 여기 그물 내리고 이때쯤은 여기가 고기 올라온다. 자, 그물 내리자. 해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침이 된 낮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상식에는 안 맞아요. 그죠? 자기 생각에 안 맞지만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의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당신의 그 말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려.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 일평생 고기를 잡았지만 오늘 같은 일은 없어. 한번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좀 도와달라. 그물을 끌어오는데 못 끌어오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물을 끌어오르는데 2배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랬어요. 한 번 그물을 내려서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기 잡은 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우와 고기 봐라 고기 이야 어찌 한 번 그물을 내는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느냐, 지금 고기 잡을 때도 아닌데 이 낮에 아침에. 그 이적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앞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앞에, 고기를 많이 잡는 그 영광 앞에 베드로는 그 자리 꼬꾸라지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비로소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의 첫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니까 나를 봐,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비로소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고백이 나오는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라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면 회개하지 마라 그래도 나 죽는다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뭘 받아요? 물 세례를 받게 되죠. 물 세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물과 성령, 이때 물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 물 세례를 말하는 거죠. 자, 물 세례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러죠.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공동번역에는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 세례라 그랬죠. 자, 이 물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언약식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하고 우리와 영적인 뭐런 식이라고? 결혼식이라 이 말이죠. 자, 물 세례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식이라고? 영적인 결혼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물 세례예요. 물 세례. 물 세례는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란 말이에요. 자, 비로소 뭘 맺는다? 하나님과 나하고 언약을 맺죠. 그죠? 자, 물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뭔 세례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자, 요 물 세례 언약식까지가 성령의 외적인 사역입니다. 무슨 사역이요?
예, 성령의 외적인 사역으로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청하는 겁니다. 청하는 것. 여러분을 청한다고.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감을 받은 사람 적다 그랬죠. 청하는 사역은 성령의 외적인 사역으로 청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성령 세례, 요때부터 이제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 세례는 하나님과 나와 언약식인데, 여러분, 언약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지, 그죠? 그 하나님과 우리와도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언약서에 이제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지잖아.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언약서에 뭘 찍어야 된다고?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도장 안 찍으면 사인이라도 해야 돼. 자, 언약은 혼자 안 맺잖아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뭘 맺는다? 언약을 맺는데, 그럼 물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서에 뭐 하는 거다? 사인하는 거다. 도장 찍는 거다.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서약하죠? 이렇게 서약하죠? 뭐라고 서약합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기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나는 그의 몸이 돼서 살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약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서약하는 그게 뭡니까? 주님 앞에 사인하는 거잖아. 도장 찍는 거라고. 그럼 이 서약서에, 이 언약서에 내가 사인을 해서, 그럼 하나님도 사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사인을 해야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체결되는 거죠. 그죠? 물 세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다. 사인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준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언약이 성립이 된다고.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요건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죠. 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뭘 받는다? 그렇죠. 이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5절로 6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자, 물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자, 물 세례 받고 바울이 손을 얹어서 뭐 했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이게 성령의 세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자, 성령 세례 받으니까 비로소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진 자가 돼요. 예수 이름이 어디 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름이 어디와 안에 와 있다고?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 자, 사도행전 3장 6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베드로가 뭘 가졌다 그랬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까 그 이름을 주니까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무엇이 고쳤다? 예수 이름이 고쳤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뭘 가진 자가 된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죠. 자, 구약 성경에는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성전에 있죠. 성전에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언약궤, 법궤, 정거궤, 그렇죠. 그렇게 불려지죠. 언약궤라 그랬다가 법궤라 그랬다가 정거궤라 그랬다가 그렇게 불려집니다. 자, 언약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 자, 그 언약궤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예수 이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전도 그 지성소에 있다 그랬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에 예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전이라 그러는데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죠.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가 된다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 그러잖아요. 그 속죄소가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지죠. 피가 7번 뿌려집니다. 피가 속죄소에 뿌려지니까 그 자리가 시은좌가 된다 그랬죠. 은혜 베푸는 자리란 말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고 이랬어. 그러니까 속죄소 위, 언약궤 위, 시은좌, 은혜 베푸는 그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 언약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죠. 거기에 주님이 좌정하신다고.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면 비로소 이 성전된 우리 몸, 성전된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 성전이 되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자,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누가 거하신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언제 성령이 오셨어요? 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성전이 되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그들과 뭐 맺었다?
그렇죠. 언약,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뭐가 체결되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이 체결됐다는 말은 내가 뭐가 됐다? 성전이 됐다. 성전이 됐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언약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죠?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다 배치를 해서 다 제자리에 다 배치를 해서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다 기부를 만들고 제자리에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놔서 성전입니까? 자,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법궤를 갖다 놨어. 그리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도 다 갖다 놓고 성소 안에는 떡상하고 금촛대하고 분향단하고 다 갖다 놔서 다 갖춰서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죠? 한 가지가 남았죠.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낙성식을 하기 전까지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에 낙성식을 해야만이 성전이라고. 자, 솔로몬이 낙성식 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번제물을 태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성전이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성전이 되는 게 아니요. 누가 오셔야 된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성전 되어서 비로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 조건이 뭐냐고. 그냥 아무 따라 맺는 거 아니죠, 그죠? 반드시 조건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고 자녀가 됩니까?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가 뭐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언약을 깬 거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율법을 안 지키면 뭘 깨는 겁니까? 언약을 깨는 거잖아요. 그럼 언약을 지킴을 계속 유지하려면 뭘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언약을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자,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 거요, 안 지킨 거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버렸으니까 율법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게 되죠. 내 안에 누가 와 계셔? 성령이 와 계시죠.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해주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 줘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언약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뭘 줬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풀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풀 권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영생이다. 자, 영생이 뭐죠? 탁탁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바로 자, 영생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도대체 임마누엘,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얘들아 너희들 너 나하고 결혼했어. 뭐해서? 너 나하고 연합해서 하나 돼서 결혼해서 나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자. 이게 뭐라고? 그게 영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영적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누구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자. 그게 뭐라고? 영생이라고. 우린 누구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죠. 그죠?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미 영생을 얻었다 안 얻었다? 그렇죠.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죽으면 또 어디 가고? 예수님 집에 가야지. 신랑 집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생이라고. 아멘. 자, 이렇게 된 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 뭐했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누구처럼 산다? 이제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처럼 산다. 믿습니까? 그것이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해야만이 여러분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 불행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 복음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루어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제 얼굴 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그죠?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신부된 것, 주님과 결혼하게 된 것,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 이게 너무너무 행복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영생 얻은 이 은혜,
말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룰루랄라 하며 살게 된다고. 할렐루야. 룰루랄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하기만 해봐라. 오늘 이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